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혹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내 마음과 일치되고 공감되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전하며 춤추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탄식, 아픔의 마음을 노래하면서 울기도 한다는 거죠. 이 노래를 한참 부르고 나면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마음을 담은 5편의 노래입니다. 슬픔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나라의 아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죄책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노래인 이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여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87년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자,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픈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였지만 지금은 과부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사람이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슬픔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면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밤새워 서러워옵니다. 그렇지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친구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가 원수가 되었다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담는구나. 자,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쉴 곳을 찾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뒤쫓는 자들이 덮쳐버리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또 4절도 보면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바로 시온으로 가는 길, 그것이
막혀버리고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슬픔에 쌓인 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1장 10절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손을 뻗어 성전의 보물을 빼앗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꿀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슬픔에 빠진 이 도성,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믿음의 그런 솔루션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하느냐, 먼저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지만 돕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슨 다른 주변의 열강의 그런 어떤 강대국들의 도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오늘 그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가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가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그가 벗었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더니 그때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맨 앞자리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오늘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었어요. 또 크게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함을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예루살렘은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한 가운데 그를 돕는 자가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 슬픈 도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들이 정말 꿈꾸고 소망하고 열심을 내며 달려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내 삶에 정말 이 죄악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 죄악이 뭡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 웅덩이에 있으니까 물만 채우면 돼. 그런데 물이 가두를 가두지 못하거든요. 열심을 내서 만들기는 하는데 거기서 새 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가득 찬 분노,
또 내 삶에 내 끊임없이 내 시선이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버리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정말 미워하고 정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나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고 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물 된 우리들이 스스로를 비하해가는 이런 여러 상황들, 관계의 문제들, 또 여러 삶의 실제적인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죄, 이걸 해결하고 주여 돕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붙들고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의 도성이라 일컬어졌던 예루살렘,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도 보시면 열국 중에 크던 자였다고 말해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영화를 누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슬픔의 도성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 속에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죠. 이 문제, 나는 지금 이런 슬픔에 빠진 도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지금 이 삶에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가 그 파놓은 물에 물을 가두지 못해서 안타까움에 슬픔에 빠져있는 수많은 상황을 보면서 애잔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나의 문제고 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을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딱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 아니면 나 그 십자가에 전혀 무관심해. 나는 상관없는 거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반면에 제자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곁에서 주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지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것,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이 함께 만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주여, 나 지나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나 그런 결단하게 하소서. 우린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 든든하게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도록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 슬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있다. 단순히 법적으로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될까 관심하는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지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전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당하여 나라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나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폭염 가운데이지만 힘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